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신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신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이제 앞에 보시고 혹시 하시면 앞에도 있으니까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귀한 주님의 초대에 응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정말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이제 수요 예배를 따로 드릴 곳이 없어서 수요 예배는 저희 집 앞에 이렇게 가서 교회에 가서 저도 이렇게 같이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드리면 이제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할 때도 좋지만 안에서 이렇게 다른 분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전 다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아들이 앞에서 전하는 거라 생각하고 아마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또 이렇게 말을 조리 있게 잘 하는 편은 아니에요. 막 하다 보면 막 이런 말도 하고 뭐 이렇게 이리저리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이 참 착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디든지 보면 목사님이 좀 이렇게 말씀 잘 못 전해도 오늘은 좀 힘드신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들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쌓여서 목사님들이 성장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배를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좀 이렇게 부족해도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 사모님은 제가 뭘 해도 다 좋대요. 잘한대 맨날. 그래서 저는 진짜 잘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좀 그러지 않은데도 저를 이렇게 키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키우시고 성도님들도 저를 키워주시고 또 저도 또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도 자라가시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어리고 연수도 어리고 그래서 아직까지 배워야 될 것도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더 알아가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 하나님 안에서 계속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도 없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가서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참 아직은 연약하다는 거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좀 아직 여전히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다 십자가의 길을 가잖아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앞에 나가 계신 분이 계신 거고 어떤 분은 이제 중간쯤 오신 분이 계신 거고 어떤 분은 이제 발걸음을 막 떼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냥 가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간 사람, 조금 간 사람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요즘에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의 어떤 이제 간증도 듣고 설교 말씀도 듣고 이러다 보면 난 진짜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난 진짜 십자가의 길을 가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핍박을 받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어려운 일이라면 전도지를 이렇게 줬는데 안 받아서 좀 민망해. 이 정도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핍박을 당하고 이러는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을 그럼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는가? 얼만큼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지? 라고 돌아봤을 때, 그 말씀대로도 많이 살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잠깐 이제 이야기할 건데,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함께 듣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복음 앞에서 얼마큼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가 우리 함께 그 시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셔요? 우리가 이제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나요? 이 복음은? 그래서 복음은 이게 있대요. 믿음을 갖게 한다요. 믿음을.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한다요. 그리고 사랑을 갖게 한다.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믿음, 소망,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우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것들이 정말 발현되어져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근데 이 진짜 복음 이것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쉽게 말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진짜 복음을 들으면 이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럼 그것이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나를 구별시키는, 구분되게 하는 것이 있는 분기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변했다. 이게 이 분기점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 뭐라고 그래요? BC와 AD로 나눈다고 하잖아요. 이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해서 예수님이 오기 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예수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나누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도 어떠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정말 어떤 이 분기점이 있는가? 어떠세요? 이 분기점이 언제 딱 있으셨어요? 딱 있으신 때가 있으시죠? 있으신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제가 처음 교회에 갔을 때 모습이에요. 저희는 이제 강원도 동해 이제 시골에 이제 처음 갔는데 그 교회를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남동생 우리 가족이 아직도 다니고 있어요. 처음 간 교회에 다른 데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거기만 다니고 계셔요. 그래서 그 교회 말고는 모르세요. 그 목사님도 그 목사님, 그때 만난 그 목사님이 자기의 영혼을 담당하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천장이 이렇게 나무로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아늑하고 그 따뜻한 그 느낌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 처음 갔을 때 그 느낌을.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는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너무 재밌더라고요. 웃기기도 하고 또 목사님 왜 그렇게 잘생겼는지 멋있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도 듣고 찬양도 이제 뭐 하고 그 안에서 수련회도 하고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는 시간도 있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 마디들이 있어요. 그 신앙에서 어떤 마디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들.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한 단어, 한 문장, 어떤 예화 이런 게 내 마음에 딱 와닿아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밤을 새기도 하고 막 이렇게 지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깎이고 또 새롭게 되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시간들이 계셨죠? 분명히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면, 그런 마디 이런 것들이 계속 준비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탁 준비가 됐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어땠습니까? 한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게 자기가 준비되는 시간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자기는 이제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그냥 자기는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모세가 이드로라는 사람에게도 많이 무언가를 배웠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양을 이끄는 목자로 그 목자의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자기가 배운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사실은. 근데 40년이 딱 지났을 때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준비되었다고 하니까 이 모세를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사람은 되게 빨리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시간이 많이 80세면 좀 아직 가능성이 있으시죠? 혹시 그 80세 정도도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모세는 우리랑 똑같은 나이를 그러니까 나이대를 살았거든요. 120년 정도 살았으니까 최고의 많은 나이를 살았으니까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내 삶 살다가 그냥 가라고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어떤 한 영혼, 어떤 한 사람, 어떤 이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만나보니까 이 하나님이 너무 좋더라. 그래서 내가 꼭 전해야 될 어떤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쩌면 또 어떤 부분에서 여러 인생 속에서 많이 이런 하나님의 일들도 하고 그랬겠지만 또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 아닌가, 이 마음을 잘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복음은 사람을 바꾼다고 생각해요. 복음은 사람을 바꾼다. 이것이 진리니까, 이것이 생명이니까 분명히 이것은 우리를 바꿔갈 거예요. 우리를 정말로 바꿔갈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바꿔서 쓰는 게 아니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복음을 만나고 나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정말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옛날과 비슷하게 지금 지내고 있는 건 아닌가? 나를 한번 바라보면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엄청 무서웠거든요, 어릴 때. 근데 교회를 갔다 오니까 천사가 된 거야. 그래갖고 와,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저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교회 갔다 아마도 우리 어머니도 교회를 가고 나서 난 착하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 애가 화가 나게 해도 내가 좀 참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참 그때 어린 기억에 교회 갔다 온 어머니가 천사가 된 걸 보고 교회 좋은 곳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도 되시고 또 이제 우리 아버지도 참 험하게 사셨는데 담배도 끊으시고 이제 하나님 교회 이렇게 좋아하시고 술도 이제 참 적게 드셔. 얼마 안 드셔. 조금은 드시지만 잘 안 드셔. 그리고 그런 시간들, 그러니까 우리 또 어머니가 권사님 되시고 이러면서 집안의 분위기가 점점 밝아져 가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더욱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니까 더 집안 분위기가 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 보면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이제 은혜들이 있어갖고 참 많이 변화됐는데도 어느 순간 되면 나의 옛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옛 습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떠세요? 딱 은혜를 받으니까 나는 정말 천사처럼 이렇게 사세요? 아니면 가끔씩 이렇게 변할 때도 있고 그러세요?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저 회개가 됐어요. 오늘도 가는데 차가 앞에서 계속 꿈틀거리니까 꾸불꾸불 빵빵거리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뭐 이랬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믿음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갈 때 쫙 가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말씀처럼 살아야지 이랬다가도 그 다음날 되면 또 넘어지고 또 이렇게 울퉁불퉁 가다가 또 어떨 땐 쉬어가다가 막 이러면서 제가 좀 그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막 실수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계속 붙잡아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이래서 제가 지금 이곳에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다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는 성경이 참 인간적인 책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는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면서 정말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얼마나 살면 좋을까. 정말 하나님 만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세상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나갔으면 참 좋겠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좀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그건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현대판 왕자와 거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지가 이제 왕자가 된 거야. 왕자가 됐는데도 거지가 그냥 거지 삶을 사는 거예요. 옷은 왕자 옷인데 가다가 길거리 있는 거 있으면 떨어진 거 있으면 주워서 먹고 잠잘 때도 편하게 궁궐에서 자야 되는데 저 음악 가서 막 잘라 그러고 거지 습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잖아요. 자녀가 됐는데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오늘도 이제 보면은 대제사장이시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대표가 되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없는데 너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한테 너무 할 수 없는 일인데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살 수 있다고 하셨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혼자서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살 수 없는데 살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할 수 있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이제 목사님은 이거를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DNA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DNA.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라 라고 얘기해요. 너 대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미에 복음은 완전히 나를 새롭게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말 복음이 나를 바꾸는가, 날 정말 복음이 바꾸는가 라고 물어볼 때 선뜻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나를 들어와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성경 한번 보면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된대요? 모든 것을 다 이긴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왜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믿는다는 거 하지만 사실 복음이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지식은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식은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이야기 하면요, 성경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관하여 복음이란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교는 김 무슨 그런 사람이 거기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래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신학생을 가르쳐. 너무 웃기지.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가르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안다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십자가가 뭔지도 알고 다 알아요. 아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안 돼. 힘이 없어요. 믿지 않으면 이건 그냥 지식으로 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알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천국 간다면 예수님 안 믿고도 잘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안다는 것과 믿음하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럴 때 세상을 이길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기 있는 목적은 하나예요. 바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도 천국을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근데 예를 들어 내가 고시시험을 보는데 고시 공부를 몇 년을 해요. 막 5년도 하고 10년도 하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그 공부를 해서 시험 보려고 공부를 해서 정말 완벽하게 딱 해서 이제 고시 시험장 가서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늦잠을 잤네? 그럼 어떻게 돼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근데 가서 시험을 봤어. 시험을 봤는데 시험지마다 다 좀 밀렸어. 하나씩 밀려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억울할까? 내 목적이, 이 공부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공부했을 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박수도 치고 이러면서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여기에 있다면 그보다 바보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정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까먹고 정말 말씀에 대해서도 그냥 흐릿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가 다 천국을 소망하고 그것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앉아있는 게 너무 바보 같지. 아니 차라리 나가서 노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나가서 딴 일 하는 게 낫죠. TV 보고 이런 게 낫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예배 오는 것도 생각을 잘 못해요. 왜 예배 와야 되는지 몰라. 그냥 내가 자릿수를 채워준다고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에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와 앉아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앉아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는 건 너무 많다니까요. 근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알기만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안 하고 절제하고 그죠? 11조를 내요. 10분의 1을 내가 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도 그렇게 많이 하고 하는데 천국을 못 갔다. 엄청 슬픈 일이죠. 이것보다 억울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모든 걸 했는데 내가 정말 모든 내 청춘을 불태워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내가 마지막이 지옥이다 그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억울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 나 하나님 저 몰라요?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11조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 사람들을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절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억울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바깥에 쫓겨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를 갈면서 슬피 운다고 했어요. 왜?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난 나름대로 했는데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슬퍼요. 우리가 이렇게 한평생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이 믿음이 가짜라고 한다면 그걸 누가 인정해? 제가 여기서 어떤 분 한 분 보고 믿음 가짜예요. 제가 막 이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다 달려올 거야 나한테. 나 한 대 맞을지도 몰라.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한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슬피 우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영원한 우리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저도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말씀 전하는 거랑 내 삶이 너무나 달라. 내 생각이 그런 데가 너무 많아. 제가 보니까 제 말씀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말씀을 전하면 올라오면서도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삶이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이 있으니까 내가 과연 이렇게 나와서 말씀 전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 속마음이 어떤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저 강도사 지금 참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속으로. 예. 왜냐하면 사람은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씀 전하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말에 걸려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에 드는 사람 꼭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분명히 말을 똑같이 전하잖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더라는 거죠. 왜 그런 걸까? 말씀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게 걸리는 거야. 근데 그 걸린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 말씀 전하는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무엇에 걸린다라고 했을 때 그 걸림은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모르다 보면 이제 항상 자기 편하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하면서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땐 사람들이 이를 걸면서 스데반을 달려들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자기가 변화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동일한 복음이 전하여져도 반응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 슬픈 인생인 거예요. 슬픈 인생인 거예요.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이 언제 적당히 믿으라고 얘기합니까? 어디 봐도 너가 말씀을 팔아. 말씀 가운데 열심을 내라. 깨어 있어라. 생명을 다해라. 너가 이것을 이겨라. 승리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계속. 너 그냥 적당히 해. 이게 없어요. 별로. 정말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너가 이겨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철장 권세를 이기는 그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다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겨야 돼. 여기 이긴다는 거는 누군가 어떤 저항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말씀 가운데. 적당히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적당히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급진적으로 느껴지지만 어떻게
내 모든 걸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이렇게 살라는 건가? 이거는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일반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예, 맞는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이 말씀은 상당히 사실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봐야 돼요. 왜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해서 옛날 초대교회에 예수님 믿던 사람들은 카타콤이라는 데서 살았어요. 그 카타콤이라는 데가 뭐냐면 무덤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때 당시에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 공동묘지 같은 거죠. 우리로 치면 그런 공동묘지를 그 바위 안에다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거기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 시체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였어. 그 엄청난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라고 얘기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습게 생각해요. 어떤 교회에서의 어떤 부분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도 너무나 간소하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잘 찾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지도 잘 모른 채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교리들이 있는 거예요.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고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말로만 그냥 믿어요 이러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좀 믿는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요, 미래를 잘 알 수 없잖아요. 그죠?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믿던 그 집사님, 권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되던 목사님이 성적인 타락을 하고 재정적인 문제로 교회를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왜 그런 거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있잖아요. 질문해요. 너 진짜 믿고 있니? 라고 질문을 한다고요.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살았는데, 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넌 어떻게 살고 있니? 질문을 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요, 모든 끝을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모든 끝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의 모든 끝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알지 못해요. 단지 우리는 그 은혜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실 때, 성도의 견인을 해 가신다고 얘기하지만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끝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단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구원파는 한 번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한 번 믿으면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함부로 살아갑니다. 어차피 난 구원이야.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아무렇게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귀적인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방종케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의인에게 하는 거예요. 의인에게. 그럼 의인은 누구예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예수님 믿어요 이러니까 천국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여 그 사람이 천국 가는가?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의 모든 순간을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과는 상관없는 삶인 거예요. 천국과는.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예배의 삶을 살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믿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천국 갈 줄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저는 단연코 잘못된 교리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결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난 교회 다니니까 난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 그리고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성도의 견인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 이해가 되시죠? 나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난 하나님 믿어 하니까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요. 예,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잖아요. 정말 전 세계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잖아요. 모두가 다 천국 가겠어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천국에 어떻게 다 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프리패스로 아무 뭐 없이 하나님 저 예수님 믿어요? 이러니까 딱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왜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어차피 다 천국 갈 건데 대충 적당히 살다가 그냥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다가 그냥 일요일날 잠깐 와서 예수님 믿는 척하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러다가 그냥 뭐 딴청 부리다가 그러다가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천국 가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핍박을 이기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견인한다는 건 그들이 믿음 안으로 계속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에는 예수를 주로 시인한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한다 얘기했어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박해가 극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몰래 네,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 시인한다는 건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죽음을 담보로 한다는 겁니다. 죽음을 담보로. 누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지키겠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리겠어요?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힘으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핍박과 그 어려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 복음, 진정한 이 복음의 믿음의 생활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정말 사람들 중에 불가능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지금까지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송영훈 목사님의 이야기가 계속 나올까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런 믿음이 너무 희귀한 거야. 그러니까 말할 사람, 지금까지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송영훈 목사님 같은 그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만약에 일반적이라면 어떻겠어요? 그게 믿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기준을 거기에 딱 잡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믿음은 거기에 맞나요? 어떠신 것 같아요? 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에 가졌던 그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만약에 일반적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그러면 나의 신앙은 어디쯤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신앙의 분들의 만큼의 그런 믿음이 되는가라고 봤을 때 그렇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어떠세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 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그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요. 그게 복음의 역사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할 때 맨 처음에 나온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에서 처음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편에서 자신의 마음에 없는 자신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 물어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난 믿음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다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 믿어요. 믿긴 믿어요.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정말 그런 귀한 믿음이 있으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참 연약하구나라고 느껴진다면 그럼 연약한 믿음이 옳은 거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성경에는 다 이긴 자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뛰어나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달려가고 있는가? 우린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은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예, 정말 강력한 믿음, 정말 돌파가 일어나는 믿음을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 제자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너무 웃기잖아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이 제자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예수님 가까이 있지도 않았던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 있을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 있으십니까? 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는 맨 처음 예수님 믿으면서 특별하게 이렇게 어떤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제가 나는 여러 가지 보고 난 진짜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좀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난 교회 열심히 가니까 난 믿음이 좋을 거야 막 이런 생각으로 다녔거든요. 그전에는 제가 그러니까 잘 몰랐는데 이제 조금 안다 이거죠. 이제 교회도 알고 말씀도 알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언제 이제 확인이 되는가 했더니 평소 교회 나올 땐 잘 몰라. 근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항상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마다 그런 적이 너무 많은데 저는 24살에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올라왔어요. 안산에 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저는 원래 집이 좀 이렇게 돈이 많고 이런 게 아니니까 빨리 돈 벌고 싶어갖고 옛날부터 빨리 공고 갔다가 빨리 돈 버는 게 이제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도 이제 집에서는 이제 사각모, 마지가 사각모를 써야지 그냥 어딜 가려고 그러면서 제가 효도하러 학교 간 것 같아. 하여튼 그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일찍 취업, 이제 3학년 때 취업 이렇게 교수님이 얘기해 주셔갖고 그래서 갔는데 안산으로 갔어요. 반월공단 쪽에 갔는데 저는 이제 교수님이 해준 거니까 좋은 데인 줄 알고 갔는데 엄청 이상한 데를 간 거예요. 그 교수님이 하여튼 해주시는데 좋은 데인 줄 알고 갔는데 어떤 데냐면 제가 이제 과가 재료금속공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죠? 포항 제철 이런 데 있잖아요. 철 만드는 데나 이런 데 단조 프레스 이런 쪽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가니까는 그 공장장님이 면접을 안 보고 저보고 공장을 한번 돌고 오래요. 공장 돌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더 면접이고 뭐고 아이고 나 못하겠다고 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 봤는데 공장 안에 들어가니까 다들 소방관 같은 옷을 입고 집게를 이만한 걸 들고 있고 불덩어리가 떨어지는데 잡고 막 때리고 불 튀우고 이러는 거예요. 옆에 가니까 이게 어떤 프레스가 있는데 프레스가 6,300톤짜리 프레스가 있어요. 6,300톤짜리 프레스 보셨어요? 집채만 해. 이게 쫙 올라갈 때는 비행기 소리가 나. 우 올라갔다 우 하고 꽝 때려. 그럼 땅이 흔들려. 그런데요. 지옥이 이런 데가 지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꽃이 튀고 이러는데 아휴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집에 짐은 다 싸서 왔지. 다시 올라가기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래 시작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는데 24살짜리가 이제 생산관리자예요. 그래서 생산관리라고 이렇게 보면 나이가 40대 50대 된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으로 안 보여. 아주 콧질질이지 그래갖고 이렇게 하이바 비슷한 거 쓰고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아는 척이나 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 사람들 엄청 억센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일할 때 같이 도와줬어요. 도와주고 이러고 친하게 이렇게. 그래서 2년 동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힘든 순간에 제가 아는 사람도 없지. 거기 가니까 외국이야. 저한테는 외국이야. 강원도에서 시골 사람이 왔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사람도 모르지. 그러니까 제가 갈 곳이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교회 갔어요. 교회가 새벽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매일 간 거예요. 힘들어도 진짜 일하고 나면은 이제 거기는 시커매지고 이러거든요. 땀에 쩔어갖고 있는데도 교회를 가야겠는 거예요. 교회 안 가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구나 이렇게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성장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자신이 이 믿는 것을 찾는 것 같아요. 그때 내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마지막이 되면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되면 믿음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믿는다고 믿는데 예수님이 생각할 땐 그게 믿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믿는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이 정확하게 우리가 점검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믿지 않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내 염려를 맡기라고 하잖아요. 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해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염려가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염려 같은 거, 염려 걱정 없으시죠? 하나도. 예. 믿음이 있는데 염려 걱정.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사모님하고 목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여기 이제 이 교회를 이제 인수하려고 하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 이틀을 내가 잠을 못 잤어요. 이틀을. 꼬박 샜어, 꼬박.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는데 주님께 맡깁니다. 안 맡겨져. 제가 맡긴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맡겨져. 이틀을 잠을 못 잤어요. 염려를 맡긴다는 게 그게 말은 쉽지 진짜는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진짜. 그래서 염려가요. 저 보니까 돈이 있으니까 염려가 좀 안 되더라고. 맨 처음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돈이 없으니까 막 염려가 돼.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돈이 이렇게 되네? 그때부터 잠이 잘 와. 잠이 오더라고. 돈이 염려를 안 하게. 예수님은 돈보다 훨씬 크다고 하면서 예수님하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짜예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이게 이해하기 쉽게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자, 시작.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예. 되게 간단한데 참 심플하잖아요. 우리에게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디 계시대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내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 우리가. 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여기 왔고, 우리가 세례도 받고, 우리가 직분도 받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어떤 조그만한 상황이 흔들리는 거예요. 조그만한 일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는요, 이 히브리서 쓸 때 이 목적이 있어요. 히브리서는 믿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어요. 근데 이 믿는 유대인이 믿고 있는데 당시에 핍박이 심해지니까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 믿는 데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유대교는 핍박이 덜 하거든. 그래서 이제는 믿는다고 하는데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야, 너희들 믿는다고 했잖아. 그걸 끝까지 지켜. 왜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잖아요. 그죠? 우리가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어떤 신따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떠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은 사람에게만 있지 않아요. 종교성을 가진 우리 다른 종교가 같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게 만드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온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채워요. 여러 가지 종교도 채우기도 하고 자신의 욕망도 채우기도 하고 채우려고 해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뭔가를 채우려고 해요. 근데 안 채워져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져요. 그래서 공허함을 느끼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모시면 우리가 만족함을 얻어요. 영혼의 만족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이 만족함을 얻게 되는 거,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 사람들은 다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평안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이 평안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셔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데 이 불안을, 그래서 여기에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슬픔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제가 막 엄청 어렵게 힘들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 이제 학교 가서 이제 신학생들 막 만나보잖아요. 와,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이런 애들이 있어, 진짜. 아니, 이 조선시대도 아닌데 저런 사람이 있다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있어. 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견디냐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늘 그게 가슴에 뭉쳐져서 이게 뭐 병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예? 사람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래서 심리 상담을 받고 하는데 그건 그런 문제가 아니야.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문제예요. 그것을 해결해야 돼. 우리 안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이 꽉 채워진다. 그럼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근데 우리 안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100% 이렇게 팍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우린 다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사람을 향한 어떤 마음들, 세상을 향한 마음들이 다 섞여서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도 섬기면서 중간에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문제가 어떤 것이 생기고 있는데도 그 문제가 무엇 때문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에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한 서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왜 우리는 지금 변화되지 않고 있는가?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느껴져서 가지만 거기에는 오아시스와 같은 거예요. 정말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그게 아무리 가도 정말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할 때 그 세상에서 어떤 것이 맞춰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다 피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고, 그죠? 그리고 어떤 것에 투자해도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투자할 가치가 없다 하면 아무도 투자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보인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이게 보여. 그러면은 내 인생을 안 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지는데, 온몸으로 막 느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 어떻게 생명을 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느껴지지 않는데. 근데 그것이 조금씩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내 안에서 마음이 점점 기뻐지고, 내 안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이 계속 벗어져지고, 내 여러 가지 병들이 점점 나아져 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믿음의 삶이 사라지지 않는가? 나는 왜 교회에 오는데 여러 가지로 아직도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 여러 가지 악한 부분들이 그대로 있는 채 있는가? 우리 자가 점검을 한번 해보면 참 좋겠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는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그 고백을 굳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백처럼 사라지지 않아요? 왜 안 될까요? 그래서 실망하고 넘어져서 안 되는 것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인내로 열매를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계속 나와서 두드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끝까지 과부가 계속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끝까지 얘기할 때 이루어지지 않냐? 나는 그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야. 나는 의로운 재판장이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죠. 끝까지 다가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끝까지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믿음이 아닐 때가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 용은 마귀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마귀가 하늘에서 미가엘하고 싸우다가 져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땅에 내려와서 이제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이제 죽이려고 해요. 이 여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회를 이야기해요. 교회를 삼키기 위해서 이 용이 물을 뿜어내요. 홍수를 탁 내요. 그럴 때 이 여자를 땅이 갈라서 그 물을 삼키게 해서 이 여자를 돕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는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계속 하잖아요.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려고 해요. 우리 안에 성도가 교회잖아요. 우리 다 한 사람이.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온몸에 올 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할 때 이것에서 벗어나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승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고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하셨다 하셨잖아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정말 이 내 삶의 1순위 예배 하나님께 바치며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복음대로 살지 않고 또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여러 가지 나의 생각들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쩌면 내가 만든 우상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닌지, 하나님 그 우상이 있다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복음대로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말씀이 그대로 육신이 되어 임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생명이 되어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